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59장 21세기는 325장입니다. 전사님 카메라를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줘요. 모니터 안 보이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조금만 위로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도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불의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게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이적, 개구리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다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삶에서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서를 제2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레미야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 성경책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다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한 성경이다 해서 제2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었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엄청난 그러한 불신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만 섬기기만 하면 그들이 고통 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605년에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귀족층들의 자식들만 볼모로 끌고 갑니다. 너들 딴짓하지 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잘 섬겨라. 그러면 아무런 일 없다. 그렇게 해주고 그냥 볼모만 잡고 가요. 전쟁에서 그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두 번째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뒤에 592년에서 3년쯤 두 번째 침공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말 안 듣던 왕을 잡아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앉혀놔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는 잡혀갔는데도 그 아들이 또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폐위를 시키고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582년에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시드기야가 이 광야로 도망가는 걸 붙잡아 가지고 그 자식들을 잡고 해 가지고 그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는 걸 다 보게 하고는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보는 게 자기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손이 이렇게 포승줄에 박혀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냥 감옥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시위대 뜰에 집어넣습니다. 정치공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죽였겠다 이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제 내가 이제는 진짜 죽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네 아직 안 죽는다. 네가 기도해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해 가셔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됐다. 하나님 바로에 가서 이런 이적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바로에 가서 이래라. 이번에는 내가 개구리 이적을 행할 거다. 또 일이 안 돼요. 모세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나타나요. 모세야 너 가서 이번에는 이 표적을 보여라. 그 다음에 다시 이 표적을 보여라. 이 표적을 보여라. 그리고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일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면서 8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구리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너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해요. 바로가 너 보내기 싫으면 개구리가 온 지경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수에서부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한참 이 3월달 되어지면 이 개울가로 가면 개구리가 알을 막 이렇게 논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데 알을 까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소한 뭐냐 하면 일주일이 아니고 거의 한 달 정도는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개구리가 이게 부화가 되는데 그냥 개구리로만 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올챙이가 되잖아요. 그죠?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이 나오고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꼬리가 잘라지고 없어지고 개구리가 되고 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그냥 하루 만에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최소한 한 달, 두 달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그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손을 들고 아론이 그렇게 했더니 개구리들이 전부 막 그냥 다 흘러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 죽을 때도 똑같이 개구리는 그렇게 하루 만에 죽고 이틀 만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만에 개구리들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개구리들이 수명이 1년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야 그 개구리들이 낳던 개구리들이 다시 그 다음에 알을 까고 부화하고, 이 개구리들의 삶이 제가 공부는 안 해봤지만은 이 수명이 그냥 며칠 만에 죽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모세가 아론의 팔을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신하의 궁과 그 다음에 백성의 집들에, 그 다음에 궁과 침실과 그 다음에 침상과 그 다음에 이 화덕과 떡반죽 그릇, 쉽게 말하면 밥을 먹으려고 해도 개구리가 펄떡펄떡 밥그릇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기절하잖아요. 정말로 징그럽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술객들도 개구리를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가지거든요. 술객들이 흉내 내었던 개구리에 대해서는 이 바로와 신하들과 애국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데, 지금 이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던 이 개구리 예를 통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냥 바로가 앞에서 그 모세대로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했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그 말 안 듣고 끝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걸 한 번으로 끝나고 그냥 뱀 한 마리 있었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 사건이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모세 보고, 야, 이거 좀 없애라. 내 너들 하나님 섬기도록 백성 보내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언제 없애주면 되겠습니까? 언제 없애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내일이다. 내일까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12절에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마당에서 또 다 바깥으로, 또 마당에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서도 다 나와서 이 개구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나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모아서 쌓아놨더니 썩어서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데,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과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 세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 있잖아요. 중국발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뭐 하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차도가 다 달라요. 지금 이 우한폐렴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3번째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8년이니까 2009년, 2008년쯤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08년, 2009년. 사스가 나왔어요. 하여튼 사스가 나왔어요. 중국에 사스가 나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리스가 나왔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두려워했어요. 메리스가 우리나라 나왔을 때 메리스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사스는 중국에서 나왔고요. 메리스는 이 아랍의 낙타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노티스를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부 다.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제 제가 우리 PPT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치사율이 제일 처음에는 중국이 시작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8,000명이 넘었는데 중국 뒤를 이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제 벌써 뭐 한 2% 정도대로 뚝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유럽은, 그 다음에 미국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치사율이 제일 높은 데가 이태리예요. 6.22%. 중국은 뭐 통계 3.9%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 중국은 10% 이상 치사율이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1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란이 3.6%예요. 스페인이 2.1%예요. 일본이 2%예요. 프랑스가 1.8%예요. 그런데 이 치사율이 이들보다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청 막 퍼지기 시작한 상태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달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가 지금 이렇게 진정세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진정을 취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0.7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가장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권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까지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길으면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직장인들 아침부터 8시간, 9시간 근무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다 문 닫아야죠. 동사무소, 구청들, 시청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는데 그거 다 문 닫아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면서 교회를 막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러한 연병들, 전염병, 연병,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개구리가 이게 부화되고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전염병, 연병과 똑같이 개구리를 통해서 한몫 확 일으켜 버리시는 거예요. 세균이 다를 뿐이지 개구리를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없애시는데도 한순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한순간 일어났다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은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었던 이 재앙이었던 개구리의 재앙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이 한순간 딱 일어났다가 한순간 딱 사라져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이고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두 번째로는 이슬람, 시아파들, 수니파보다가도 시아파들, 그 다음에 이들을 통틀어서 움직이고 같이 동참을 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들, PC 좌파들, 동성애, 그 다음에 차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뭐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똑같은 것으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개톨릭, WCC의 중심에 있는 개톨릭,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하나의 징계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에서 이런 진행을 해 나가니까 대형 교회부터 다 이게 예배를 그냥 안 해버린다라는 것. 오히려 뭐냐면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셔서 고통이 없구나, 이것이 구분이 되어서 흑백이 구분이 되듯이 애굽을 향해서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때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평상시에 그냥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때는 더 좀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 모든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 접속해서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예, 707-1459. 우리 교회 전화번호 만들 때 가장 쉽게 외우기 위해서 707은 쉽잖아요. 707. 그 다음 1459, 1459, 천사가 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707-1459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로 매 시간마다도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다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시간을 내서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문제 없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해 나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바로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함이 드러났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새벽 시간에 또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어다니는 그 PC 좌파들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요 복이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